성도 친구들, 오늘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말씀 묵상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여름신앙훈련 열심히 잘 진행하고 있고 지금까지 말씀을 잘 묵상해오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큰 도움이 되는지 깨달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삶에 적용시키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기며 키웠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한 뒤 파라오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온갖 보물을 가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를 떠났으며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며 꿋꿋이 참았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유월절을 준비하고 문마다 피를 발랐습니다. 이 피는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다르를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따라가다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자 성은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잘 대접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의 중반부의 내용은 히브리서 11장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낸 선진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진이란 조상들을 의미하며 우리보다 앞선 시대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믿음을 지켰던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부터 모세, 그리고 그 이후에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대접했던 기생 라합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믿음을 택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삶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믿음의 선택을 한다고 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순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택한 믿음의 선진들은 결국 고난보다 하나님이 주실 그 이후의 소망을 택했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대에 이르러서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처럼 완고한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요즘 금요철야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카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해주신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조금은 정리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자면 먼저 세상과는 동화하지 않지만 세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그들과는 분명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조화롭게 살다 보면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파되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자의 삶은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택하지 않은 그 이유 때문에 지금의 이 고난이 나에게 닥쳐온 것이구나. 그렇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기 위해선 이런 선택을 했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마음속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또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이러한 기쁨을 마음에 품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세상과 동화되진 않지만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면서 그리고 동화되지 않기 위해 한 선택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선택으로 인해 세상이 지금 내게 주는 고난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림으로 말씀의 참된 가치를 알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이렇게 묵상을 하듯이 여름 실험 훈련도 시간을 구별하여 참여하길 소망합니다.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선택을 담대하게 해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정리하는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인가 마음속에 잘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